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찾아보니까 죄, 악, 이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가, 그거는 아무도 세볼 수가 없는데 한 10만 개가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나 사람들에게 범한 죄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렇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저나 여러분 모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윤리 도덕적으로 범한 잘못,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조명해 보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지은 죄가 적지 않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만남은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은 죄, 잘못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어서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기도 응답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풍성한 생명과 삶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들도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죄가 그것을 딱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 입술의 죄, 불순종의 죄 등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추하고 더러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그 죄들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또한 영생의 복을 주신 것.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또 우리가 살면서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순간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또 불순종으로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네요. 제 입술이 참 부정했네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좀 미워했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와 잘못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범한 죄와 잘못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누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서로 주고받을 그 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도 바른 관계를 갖고 또한 옆으로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죄를 회개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끗함을 받게 될 때에 거기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어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지웠어요. 사울왕은 그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살인죄, 간음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다윗도 자기의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잔악한 행동을 하고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해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거든요. 찬양의 예배거든요. 이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말이죠,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잘 하게 될 때에 예배, 찬양,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그런 깨끗함이 없게 되면은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인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 참 많이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모르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배 끝날 때 또 주기도문송을 또 부르지만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했으니 내 죄,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죄 용서했으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 잘못 얼마나 용서를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죄 지은 것도 많은데 그 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상상을 초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은 490번을 말하지만 490번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무한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비유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잘못,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작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얼마를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밀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밀리언이라고 해도 안 놀라요, 여러분들. 지금 돈도 없으면서 밀리언 달러 빚을 졌는데, 그래서 그 빚 갚으라 그러니까는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을 잡히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감동된 것이 뭐냐?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볼 때 돈이 전혀 없거든, 보니까. 그 가족들이 종살이 하면 또 어떻게 되겠으며, 몸을 다 팔아도 그 못 갚는 돈인데, 그러니까는 1밀리언 달러 탕감을 해줬어요.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밀리언 달러 빚진 사람도 또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얼마?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해봤자 100불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만불이에요, 만불. 자기는 밀리언 달러를
탕감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나 이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탕감해 주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빚진 자를 붙잡고 말이죠. 멱살을 붙잡고 돈을 갚아라. 갚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참아달라고 빌기에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빚 하나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만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을 사함받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그런 죄도 매일매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어야 된다, 조건 없이. 용서의 근거가 뭐겠어요?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은 우리가 받은 용서는 모두 주님의 보혈에 근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 그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보혈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그 죄들, 지워질 수 없는 그런 모든 죄들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차례대로.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그 앞에 있어요. 베드로 수제라고 그러지만 이제 어린 소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절대로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 주셨고, 13장 1절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임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됨을 발시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샤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 지은 대상, 잘못한 대상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내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말이 몇 있어요. 뭐냐?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데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해요.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I'm sorry,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니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말고 아들아, 딸아, 미안했다. 그런 말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 못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풍요한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난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자가 있습니까? 증오심과 복수심,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살게 되면 나 스스로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나 또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현재 내 삶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족쇄를 이제는 풀어버려야 되고 용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침례교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타인으로부터 나의 잘못을 용서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내가 타인을 용서했을 때가 더 기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용서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졌으므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참 귀하게 쓰셨어요. 욥도 그가 정말 아들 열이 죽고 그 동방의 부자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말이죠, 이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큰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므로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내가 좀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용서 구합니다. 그럴 때는 두말 말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화되어지고 또 관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많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은데도 아직도 꽁꽁 숨겨놓고 있는 죄들 이제 토설하게 하시고 잘못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잘못한 모든 죄들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고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